통독 시작하면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시던 거 낯설지 않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일부러 전화까지 주셨는데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소서.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창세기 11장에서 20장까지인데 20장까지 한번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내력이라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셈과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요.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란에 가서 한참 머물다가 가게 되는데, 그리고 13장에서 14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이 나오는데, 저 언약은 15장에 나오는 언약은 이삭은 아니고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뭐 이런 이제 언약들을 15장에서 나누게 됩니다. 16장에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하고 17장에는 이제 할례가 나오죠.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19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요. 20장에는 아비멜렉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잘 보고 계시나요? 예, 많은 분들 올려놓으신 걸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해를 맞으면서 제 가장 필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죠. 이 복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이 다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팔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이게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시편 1편은 암송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예, 많이 하는 거고 자주 보시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원어나 영어로 보면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조금 맞는데, 그럼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지를 통해서 왜 복을 구하게 되는지, 또 그 복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복 있는 사람을 1절과 2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1절에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드바이스나 카운셀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알려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2절과 3절은 원어를 보면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노어라고, 오와 말고 노아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 그런 곳은 이제 그런 것이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그냥 우리가 들으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기 쉽고 이제 뭐 그 다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가로에 나오는 부분을 뭐 금방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이 뭔가? 율법을 거꾸로 읽으면 뭔가요? 법율인데 법률이라고 우리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뭐 바로 읽어도 우영어, 거꾸로 읽어도 우영어하고는 다르게 율법과 법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거고 법률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우리 단어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국어 표기가 계속 바뀌면서 이 앞뒤가 바뀐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예전에 국문법을 써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교과서에 보면 외경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과 사실 법률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아니 율법을 왜 묵상을 합니까 그러면? 율법을 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을 하라는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신약 안 나왔잖아요. 다윗 시대에. 없었으니까 이 구약을 말하는 건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지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율법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토라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제 이 모세오경은 이제 우리가 한글로 붙인 이름이고요. 모세가 지은 5가지 경전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그걸 유태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라를 묵상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맞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토라를 창세기부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묵상을 하라. 묵상은 뭐 생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명상을 하라는 건지 암송을 하라는 건지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라 그러면 너무 테러블한 너무 어려운 숙제 아닌가요? 그 생각을 하라. 그 어려운 걸 왜 생각을 하고 왜 명상을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요. 이 묵상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 국어사전에는 핵심이 말 없이라는 것이 침묵의 묵자를 쓰기 때문에 말이 없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묵상의 국어사전적인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성경 교회 용어사전에서는 정신적인 재충전, 영혼의 만족,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연결이 되는데 이걸 명철과 또 상통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명철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원어적인 묵상의 의미는 그런 부분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플라톤 철학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어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이 플라톤은 묵상 또는 명상을 통해서 영혼이 좋은 형태라든지 아니면 지식에까지 그들이 말하는 이 헬라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영역에까지 돌아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묵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흔히 뭐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또는 굉장히 그 수단이나 방법적인 측면으로서 묵상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헌법을 묵상하나요? 아니면 뭐 민법 조항, 뭐 이혼에 관련되는 조항을 우리가 가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사실 레위기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걸 묵상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성경이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를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 묵상의 대상을 율법을 가지고 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on his로 여기 이제 law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은 아니고 토라인데 그러니까 토라의 토대 위에서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율법 그 자체를 묵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토대 위 모세오경의 토대 위에서 묵상을 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가장 적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세오경의 이 토대 위에서 묵상을 하라는 게 훨씬 좀 현실적이라 그래 좀 쉽죠. 예, 그런 영역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통독 뭐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났죠. 2주일 지났는데 처음 시도해 보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수없이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제 시도를 했다가 성공을 하신 경험이 많지 않으리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 통독이 어려운가 이 부분을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 이유 중에 뭐 어느 하나 있나요? 아니면 여기 적힌 게 다인가요? 아마 사실은 이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도 TV 볼 시간도 있고 유튜브 볼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사실은 적합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썩 이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유들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뭐 우리하고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요즘 특히 청년들은 가치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이 그럴 만큼 나에게 절실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가져다 주는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왜 적어 놓은 건지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과 공간도 다르고 우리가 훈민정음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이해가 되나요? 나란 말씀이 어쩌고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엄청 복잡하게 해설을 해서 배우잖아요. 다시는 보기 싫죠. 이제 시험 보니까 보는 거지. 근데 그게 훈민정음이 언제 지어진 거냐면 600년 전에 지어진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예? 나라 말 중국에 따라서 우리 소리와 안 맞아서 이게 맞춰서 한 건데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히브리어와 성경이 적혀져 있는 고대 이 히브리어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잘 모르듯이.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훈민정음 말고는 보느냐? 조선 왕조실록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역사도 사실은 안 보는데 열심히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막 사사들이 보면서 성경 퀴즈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맥락이 없이 이걸 보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이 우리 이제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한 번역은 우리 아예 지금 보지도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역 한글판을 한 번 더 갔다가 또 개역 개정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한번 쭉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부분은 원래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보시고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쉽습니다.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좀 이해가 쉽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선이해 내지는 이제 앞에 들었던 것들이 있으면 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성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학자들은 구약만 잘 알고, 신약학자들은 신약만 잘 알고, 또 뭐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나는 뭐 마태복음 전공자다, 뭐 그쪽에 치중돼 있지, 전체적으로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힘든 부분은 성경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2차 독자도 아니고 한 3차 독자, 4차 독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해와 편견 다 설명드리면 이게 뭐 하루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지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느냐, 유대인들의 땅이었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열심히 영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내 땅이니까 나가라, 내놔라 이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이게 왜 네 땅이냐. 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의 핵심은 풀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옮겨 다니다가 어쩌다가 한번 살았던 건데, 그걸 무슨 내 땅이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우리 민법에 보면 점유를 20년 동안 하면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벌써 이스라엘이 그 땅을 떠난 지가, 예? 뭐, 몇 2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되는데, 이제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본문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걸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데라가 출발합니다. 그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 본토 뭐 집을 떠나서, 이거는 12장 1절에 나오고, 데라가 떠나는 장면은 11장 그 끝에 나옵니다. 데라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데라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누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이렇게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잘 알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리고 그 할아버지 데라 밑에 아버지와 자기와 그렇게 따라서 가는 행보였으므로 보게 됩니다. 머리가 더 아파지죠. 가뜩이나 이게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이걸 성공을 하시려면 통독이 왜 필요한지, 이제 이 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이제 이건 이제 뭐 신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성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태어난 종교죠. 지금 우리가 한 600년, 500년, 600년 정도 지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직자들만 전유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책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인쇄술이 1500년, 1600년 전도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전까지 성경은 라틴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 히브리어 있지만 라틴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교인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거죠.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로 돼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뭐 잘 들으면 되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시절에. 근데 지금도 믿음은 단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이제 그 성경책도 이제 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뭐 이렇게 보는 데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체험에서 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미아 십자가교회가 자랑하는 것에서 보면 성찬은 이 미각에 의해서도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결국 이제 그것이 나타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면죄부라는 것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성경에 뭐 연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그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가톨릭 사제들이 저 로마에 성당은 지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기타 등등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성경도 뭐 인쇄본도 있고 이제 뭐 번역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이제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긴 하죠. 유튜브에 보면 지금 주일날요 이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 한 80%가 교회 예배와 설교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우리 교인들도 집에 가서 다른 교회 설교를 또 듣고 이렇게 말씀이 넘치는데 내가 굳이 내가 본다고 뭘 아느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뭔가 항상 이 건강한 견제 내지는 내가 아는 것을 듣는 것과 내가 읽지 않은 것을 그냥 듣는 것 또 내가 읽었을 때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아주 큰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함께 통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 성경을 좀 이 통독의 그 어려움을 이 힘든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역순으로 읽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제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여름 방학 때 보충 수업을 하면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1장은 수학 교과서의 1장은 집합으로 시작을 하죠. 뒤에는 뭐 순열, 뭐 통계 이런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입시 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집합 틀리는 학생 하나도 없대요. 예? 왜냐니까 전부 다 새해부터 마음 잡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러면 이제 다 집합까지는 못 나는 거예요. 집합까지는. 그게 비슷한 거지. 우리가 창세기는 굉장히 많이 압니다. 창세기는 많이 아는데 이제 막 출애굽기쯤 가면 좀 나가 떨어지고 이제 레위기쯤 가면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말라기 잘 보시는 분이 없어요. 말라기 내용 11주 이야기 3장 10절 정도만 알지. 이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 것도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심삼일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흘에 한 번씩 결심을 하고 읽으시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일주일치 분량이 하루하루 정해져 있는데 이 하루하루 이렇게 보시는 것도 꾸준히 보시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 한 10장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쭉 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보고 또 하루에 한 번 더 보면 훨씬 더 좋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노잼까지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레위기 정도 되시면 잘 모르시면 그냥 건너뛰시고 그리고 요즘 성경 그 앱들이 좋아가지고
읽어주는 성경이 많죠. 이게 털어놓으면 털어놓으면 그냥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뭐 이렇게 설교 이제 한 번씩 들으시면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쩌고 나는 그 뭐 알파벳도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대원 가서 가장 새로운 발견 내지는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원어를 한글하고는 아직 없는데요. 영어와 대비 붙여서 이 제공하는 버전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꽤 있는데 이 원어를 절대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원어를 가지고 읽는 거는요. 신학생 중에 0.01%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도전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이게 단어가 뭔가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뭘로 적혀져 있을까? 그리고 뭐 묵상은 뭘까?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여유가 되시고 관심이 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또 아마도 이제 영어를 보시면 한글과 또 다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하실 수 있는데 또 원어를 보시면 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은 쭉 읽다 보면 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읽을 거리가 없어 나는 막 책을 안 읽으면 진짜 막 잠이 안 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시면 그게 쉽지 않은데 이 성경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주제를 잡고 그 관점에 맞춰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약속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적으로 제목을 통해서 가장 주제어가 신약과 구약, 이 약속, 언약, 계약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렇게 쫓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한번 힘드시더라도 한번 이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어를 아주 잘 못해도 됩니다. 저도 영어 성적이 아주 안 좋은데요. 예, 영어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글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조금 확인하고 싶으신 단어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특히나 우리 젊은 오늘 우리 청년들 많이 안 나왔지만 이 젊은 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 한글 번역이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율법과 법률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과 이 사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 제네시스는 창세기입니다. 차 이름이어서 이렇게 많이 아실 텐데 엑소더스는 영화가 있죠. 영화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영어 명칭입니다. 요즘 나오는 책은 이집트 탈출기라고 또 적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전에 계시는 분들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홀리하고 경전적인 이름이고 이집트 탈출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똑같은 말이고 출애굽기가 성경 원어에 절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버스는 뭘까요? 저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한자가 굉장히 훌륭한데 한자를 이제 안 배운 세대들은 힘들기 때문에 백성민자의 숫자거든요. 이게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센 그걸 우리 영어에서는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스는 뭘까요? 킹스는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이
열왕기를 한자로 보면 왕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글이나 영어나. 이제 여기까지 좀 쉬운데 이 저지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게 이게 맞추시면 제가 진짜 선물 엄청난 거 드릴 텐데 저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근데 저걸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저지라는 게 판사잖아요. 판사인데 그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판사를 판관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판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한글에서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사사기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사사가 뭐 사사인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막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유명하게 나오는데 사사의 가장 큰 역할은 재판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 뜻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이러면 뭔지 잘 모르는데 차라리 저 영어를 보면 아 이거 재판관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쓸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라 안 하고 에이브람 링컨 이런 게 딴 사람을 생각하지만 같은 이름으로 보시면 되고 이 베드로는 피터, 요한은 잔인데 그러니까 저걸 우리는 요즘 유치원생들부터 유치원 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제하고 이 야고보와 제임스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 가면 제임스고 또 이 교회 오면 야고보를 또 배워야 되는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앤드류이고 빌립은 뭐 필립이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모님 라헬은 레이첼이 라겔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이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막 저 달나라에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다. 뭐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도 우리 사도행전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테네 이제 부분이고 이 바울이 눈을 멀게 한 곳이 다메섹인데 저게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인 도시입니다. 이제 이런 영역들을 함께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보시면 정말 재미도 없고 이 가치를 조금 이제 좀 희석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뭐 강조를 드리면 우리 이제 오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특히 이제 제가 한 설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설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쓰는 본문이 제가 카운트를 해보면 200개를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청 많고 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주로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거 나 한 5번째 듣는 본문 설교고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건데 그 영역들을 앞뒤로 이어가는 부분들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이런 거 나는 좀 재미가 없다 이러면 연애라는 관점에서 누가 누구와 어떻게 커플이 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낳는지 뭐 이런 영역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또 다음에 나가는 부분을 나는 이 신혼부부인데 내지는 또 이 부부 관계가 나는 참 안 좋은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제 그 관계들을 지혜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이것도 뭐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큼 이 아내와 부부 관계가 이상한 곳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벌써 아내를 와이프가 아니라고 2번을 속이죠.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갈이 싸우는데 아브라함 뭐 합니까? 뭐 누가 딴 사람이 데려왔습니까?
다 자기가 함께 해왔던 사람이고 누구 종이고 이걸 떠났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본인이 그렇게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삼촌한테 좀 외삼촌한테 속은 것은 좀 있지만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되는데 그 두 아내가 쉽게 말하면 뭐 지금 사랑과 전쟁은 저리 가라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데 야곱은 뭐 했냐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뭐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종까지 막 이 각자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관계에서 어떤 상황들이 빚어지는지 어떻게 보면 요셉의 불행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지금 이 통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율법을 묵상한 율법 그 자체를 묵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토라의 모세오경의 토대 위에서 말씀의 중심을 삼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우리는 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대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보려면 설교만 들어서는 말씀드렸죠. 200구절 안 넘어간다고요. 늘 같은 구절을 이렇게 뭐 누가 뭐 저 간간하고 이런 구절들 뭐 심취해서 이렇게 안 보잖아요.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 율법을 기본적으로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는 토라 모세오경을 한 것이지만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우리 전체 말씀을 적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경을 이 묵상하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말씀의 그 토대 위에서 말씀의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교훈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뭐 잠깐 묵상이 아니고 주야로 밤에도 잠자지 말고 물론 하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만 이 우리가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익히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은 이 문맥 그대로 적혀져 있는 우리가 이 시대와 공간과 아무 우리 상관도 없는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토대를 그리고 그 잘못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했던 거 다 해가지고 이 사라를 막 속이는 이런 것까지 우리도 나도 한 번씩 그러면 딴 데 가서 내가 마누라 아니라고 그래야지 뭐 이런 거를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영역들을 통해서 이 통독에서 주는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경 통독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 자체도 우리에게 주는 큰 부분이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 필요한 교훈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